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0장이죠. 욥기서 40장 10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가 긴 성경인데요. 네,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0절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로 몸을 장식하고 영광과 화려함으로 옷 입어 보아라. 너의 넘치는 분노를 쏟아서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 그들을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 그들을 굴복시키며 악한 자를 그의 처수에서 밟아서 그들을 다 함께 흙 속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 역시 인정할 것이다. 이제 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는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38장 39장 40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음성 듣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10절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로 몸을 장식하고 영광과 화려함으로 옷을 입어봐라. 얼마나 인간의 그 위엄 있고 존귀함,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영광으로 한번 꾸며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통치자들 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나타나고 위엄 있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11절에 너의 넘치는 그 분노, 인간의 분노가 있잖아요. 그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 원수에 대한 분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분노를 한번 쏟아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대적에게, 네 원수에게 분노를 한번 쏟아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죽이든지 사람을 감옥에 가두든지 매를 때리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낮추고 또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악한 자를 그의 처소에서 지근지근 밟아봐라. 그러면 해결될까요? 악한 자 다 끌어다가 다 물속에다 집어넣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죽이면은 그러면 악한 자 다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 세상은 다 악하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뭔가요? 그게 외교예요, 외교. 그 각 나라에 대사를 보내고 말이죠. 외교를 통해서 전쟁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피를 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그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들을 억압할 수도 있고 그들을 비통하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전쟁 꼭 하지 않아도. 전쟁하면 우리도 손해를 보잖아요. 전쟁 한번 시작해 보세요. 포탄 하나에 한 발에 얼마짜리입니까?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 수억 대 이르는 포탄을 그냥 계속 쏴야 되고, 총탄 다 돈이에요. 전쟁은 돈입니다. 전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또 싸우지 않고도 분노를 꼭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막 표현하고 막 사람을 잘라내고 막 징계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정치예요, 정치. 정치를 잘 못하면 나라가 아주 쪼그라듭니다. 경제가 쪼그라들고 모든 게 다 교육이 쪼그라들고 다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릅니다. 왜? 내가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한 4억 주고 사놨는데 지금 뭐 10억이 넘었어. 12억, 13억 막 올라가고 있어. 이야, 뭐 앉아서 그냥 돈을 벌고 있네. 좋은 것 같습니까? 행복한 건가요? 거리의 청년들을 보세요. 가게들을 보세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가지고 다 지금 헤매고 있고 나라에서 몇 푼 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살고 있고 가게들도 어려워가지고 내년에 중소기업 5천 개가 문을 닫는데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직원들, 종업원들, 가족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5명 있었는데 3명 내보내고 2명 남았다. 그래도 유지를 한다. 그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뭐 땅이 있다고 부동산이 있다고 앉아서 돈 벌고 있다. 지금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꼭 징계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손을 대게 되면 무리한 무리수가 들 수 있어요. 감정이 섞일 수도 있고 무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둬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그런 건 용납 못하죠. 그거는 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진리 문제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고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굳이 드러내가지고 시끄럽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교회 정치예요. 교회 헌법에 정치가 있어요. 교회 헌법 있잖아요.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예배 모범이 있고요. 예배 모범. 그 다음에 교회 헌법이 있고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권징조례
권징조례가 그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교회 질서를 잡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분노를 다 이렇게 분노를 다 쏟아 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을 다 함께 흙 속에다 파묻고, 사람들 붙잡아다가 흙 속에다 파묻고 말이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봐라. 얼굴을 싸가지고 은밀한 곳에 두는 게 뭐예요? 감옥에다 가두고 말이죠. 예. 저 지하 감옥에다 가두고 아주 그냥 미워 죽겠다. 아주 그냥 너 같은 거는 아주 저 어디 감옥에 집어넣어 아예 못 나오게.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러면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하면 14절에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 역시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방송을 봤는데요. 유튜브인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파내더라고요. 무덤을 파내는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누가 설명하래. 지관인 것 같아, 지관. 지관 아시죠? 무덤 묘자리 봐주고. 예. 그 왜 무덤을 파내는가 봤더니 무덤을 파고 이제 옛날 묻었던 거, 그 무덤 이제 돌로 만든 석관인데요. 석관. 뚜껑을 다 열고 그 속에 흙이 막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왜 흙이 들어있는가? 석관 안에 흙을 집어넣는가요? 석관 그 뚜껑 닫기 전에 흙 집어넣나? 예, 석관 뚜껑 딱 열고 흙 속에서 막 뼈를 막 꺼내더라고요. 막 뼈를 꺼내가지고 막 주섬주섬 막 뼈를 다 꺼내더라고요. 왜 꺼내는가 들어봤더니 이 묘자리가 참 좋은 묘자리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묘자리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그 부모님, 조상님들을 장사를 지내고 다 매장을 했더니 그 자손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다 나오고.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그 형제 중에 몇몇이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이 무덤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옮기는 거예요, 이제. 야, 지금도 그런.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은 미국에도 있고 저 멀리 있어가지고 이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조상 묘에는 관심이 없대요. 또 이분들 중에 또 형제들 중에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런 건 미신이라고 아주 학을 떼고 이런 거에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곤란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설명해 주니까 말이죠. 이거 조상 무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무덤을 다시 한번 옮겨야 된다. 그러면 이 집안에 있는 우환이 해결될 거다. 믿지 않을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비 가지고 그 무덤을 파내고 또 사람들 데려다가 뼈 골라내고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라고 말할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있어요. 자기 이론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야만입니까? 야만이에요. 이 충청도도 그렇고 저기 경상도도 그런데 저 예전에 전라도 쪽 기차 타고 가는데요. 그 왜 산에다 그렇게 무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전라도 쪽에 특히 그 무덤들 그 기찻길 옆에 그냥 다 무덤들. 그리고 저 높은 데까지 길을 잘 내놨더라고요. 왜 길 내놨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다는 게 길 내줬대요. 왜 여기 길을 내놨냐 그랬더니 무덤에 올라가는데 쉽게 올라가라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라 돈 가지고 참 별걸 다 한다. 그럼 전라도에 교회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선교사들이 전라도로 들어와가지고 나주에서 반대해가지고 나주의 선비들이 유교, 향교 선비들이 그렇게 나서가 반대하는 바람에 나주로 못 들어오고 광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광주는 조그마하고 나주가 컸었는데 예전에는 광주로 선교사들 들어가는 바람에 광주가 지금 얼마나 커졌습니까? 나주가 비교할 수 있어요? 군산 이쪽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래가지고 전라도가 큰 겁니다. 전라도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무덤 쓰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사람이 그것을 다 모든 것을 사람이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 존귀해지는 거, 영광스러워지는 거 뿐만 아니라 그 미워하는 사람, 그 분노를 다 푼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 미운 사람, 그 사람 없애면 문제 해결되나요?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의 형제, 그 사람의 친척, 그걸 다 어떻게 해결해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조시대처럼 뭐 사돈의 8촌까지 뭐 다 제거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또 다 해결되나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요? 아주 한명회처럼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가도 쓸개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정치인가요? 교회든 국가든 어떤 단체든 이 질서를 잡는 게 정치거든요. 일 처리를 잘하는 게 정치예요. 정치는 쉬운 말로 일 처리예요. 일 처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는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일 처리를 해야 돼. 가정에서도 성경대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성경대로 일 처리를 하면 그건 문제 없어요. 뭐 큰일 날 것 같아도 성경대로 일 처리하면요 큰일 안 납니다. 큰일 안 나요. 어림없습니다. 뭐 널 죽여버리겠다. 널 파멸시켜버리겠다. 아무리 그래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일 처리하면요 문제 안 생겨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권력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인본주의 방법이 있잖아요. 인본주의 써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엉뚱한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15절 읽어보세요. 이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는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만들었다. 자, 베헤모트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혁성에서 그냥 하마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마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 강이나 늪지대에서 살고 있는, 특히 뭐 아프리카라든지 저 열대 우림 쪽에서 살고 있는 하마 있죠. 하마가 느릿느릿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도요, 상당히 빠르죠. 하마가 상당히 빠릅니다. 하마 달리면 시속 40km인가? 오, 빨라요. 그리고요, 하마가 뭐 육식은 아니죠. 육식은 아니지만 풀을 뜯어 먹잖아요. 풀을 뜯어 먹는데도 이 등치가 얼마 좋습니까? 1톤 이상 나가는 하마들. 와, 뭐 굉장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은 베헤모트라고만 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 원문에 베헤모트예요. 그래서 그냥 베헤못이라고 바른 성경에는 적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이 짐승은 그 이집트 벽화 있죠. 이집트 고대 벽화 같은 데 보면 이 하마가 등장합니다. 예. 나일강에 굉장히 많은 이 베헤모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 베헤못을 사냥을 해가지고 또 잡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는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첫째, 초식동물입니다. 그렇죠? 21절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것은 연꽃잎 아래나 갈대와 늪의 은신처 속에 엎드리니 연꽃잎과 그 그늘이 그것을 덮어주고 강가의 버드나무가 그것을 에워싸는구나. 싹 이렇게 물속에, 마치 이렇게 보면 하마인 것 같아요. 하마처럼 물속에 싹 이렇게 자기를 감춘단 말이죠. 감추고 싹 연꽃잎 밑에, 연꽃잎은 이렇게 물 위에 둥 떠 있잖아요. 이렇게 떠 있는데 그 연꽃잎 밑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헤엄쳐서 다니는 거대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해하려 그러면, 지금은 멸종된 일종의 공룡 계통의 짐승인 것 같아요. 하마는 아니에요. 저 하마보다 훨씬 크고 더 무시무시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도 있는 것처럼 늪지대, 그죠? 늪지대에 거하는 거죠. 늪지대에 거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16절에 읽어보세요. 보아라, 그의 힘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강함은 그의 배 근육에 있다. 그것은 자기 꼬리를 백향목처럼 늘어뜨리고 허벅지의 힘줄들이 서로 얽혀 있으며. 네, 여기 보세요. 16절에는 그 베헤못의 힘은 허리에 있다. 허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강함은 배 근육에 있다. 배 근육. 단단한 배 근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를 보세요. 17절에 그것은 자기 꼬리를 백향목처럼 늘어뜨리고, 꼬리가 백향목처럼 저렇게 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쭉 뻗은 나무예요. 뭐 우리나라에 저기 무슨 그 전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그 전나무나 저 에버랜드에 있는 그 나무들 있잖아요. 에버랜드 그 나무 이름이 뭔가요? 메타세쿼이어. 하여튼 그런 길게 쭉 그 곱게 올라간 나무들이. 백향목은 더 높죠. 그런데 백향목처럼 축 늘어뜨린 꼬리 긴 거예요. 하마 꼬리가 뭐 기나요? 하마 꼬리 뭐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는 아니에요. 꼬리가 길고 말이죠. 그 딱
연상되는 게 뭐예요? 공룡이에요, 공룡. 공룡 뻘이 긴 거 있잖아요. 쭉 꺼내 늘어뜨리고, 배에 힘줄이 가득하고, 허리가 튼튼하고, 그리고 뼈 보세요. 8절에. 뼈는 구리관 같이. 예. 구리관은 어떻습니까? 속이 비어 있잖아요. 굵은 뼈는 구리관 같이 속이 비어가지고, 예. 속이 비어 있는 뼈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주로 어디에 사는 동물입니까? 물에 사는 동물들이죠. 물에 서식하는 동물들, 고래라든지, 물에 사는 동물들은 뼈가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잘 뜰 수가 있죠. 부력이 생겨가지고 몸집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도 물에 잘 뜨는 거죠. 그것은 몸속에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도 있지만 뼈가 속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뼈가 구리관 같고 사지는 쇠기둥 같다.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 사지가 있는데, 그죠? 사지는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잖아요. 4개의 다리가 있는데 뭐 같다는 거예요? 쇠기둥 같다. 쇠기둥 같이 막 큰 기둥 같은 다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마는 아니네요. 확실히 이건 하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은 살지 않는 멸종된 공룡의 계통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공룡이 존재했냐? 공룡이 존재했죠. 공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공룡이 언제 많이 죽었을까요? 공룡이 죽은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성경에.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노아 홍수 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간신히 살아남은 거 어디 살아남았습니까? 노아 방주 안에 다 살아남은 거예요. 공룡의 조상들이 살아남은 거죠. 번식했어도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기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홍수 이후에 기후가 많이 바뀐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따뜻하고 습한, 고온 다습한 기후가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늘 비가 내리고 축축하고 후덥지근한 그런 데서 자라는 식물들이 뭔가요? 양치과 식물들이에요. 양치과 식물들.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공룡들이 먹는 양식은 양치과 식물들입니다. 양치과 식물들 중에 유명한 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뭐가 있습니까?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고사리가요. 3월 중순 고사리 뜯으러 가잖아요. 산에. 봄에 3월 말 4월 초 고사리 나오죠. 고사리 뜯는데요. 고사리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사리가 뭐 사람이 뜯지 않으면 시들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고사리가 계속 자랍니다. 고사리 나무가 있어요. 고사리 나무. 고사리가요. 제가 기도하는데 고사리 나무 하나를 키웠어요. 제가. 고사리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어가지고 그걸 자르지 않고 계속 키웠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양치과 식물들이 생육이 빨라요. 쑥쑥 자랍니다. 잘 자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잘랐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말라서 높이 있는데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언제 이게 넘어질지 몰라서 잘랐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굵어요, 나무가요. 그게 고사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굵어진 겁니다. 양치과 식물들이 거의 100m 가까이 자라는 식물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들이 그 양치과 잘 자라는 그 식물들을 먹고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다 어디로 갔나요? 이 양치과 식물들, 그 많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산림들, 거목들, 큰 나무들 다 어디로 갔나요? 우리가 알고 있죠.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다 석탄이 된 겁니다. 석탄. 예. 그게 석탄, 석유가 된 거예요. 사람들, 짐승들 다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석유되고요. 이런 식물들, 나무들 파묻혀가지고 석탄 된 거예요. 우리 석탄 캐서 쓰고 석유, 원유 캐서 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과거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 짐승들, 나무들, 그 흔적들이에요.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서서히 멸종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베헤모트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었고 힘이 강하고요. 힘이 뭐 대단합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꼬리가 백향목 같아요. 백향목처럼 저렇게 늘어뜨리고 있다고요. 그거 보기만 해도 대단합니다. 다리, 이 앞발하고 뒷발은 쇠기둥 같단 말이죠. 거대한 쇠기둥 같이 늠름하고 말이죠. 견고하고 대단합니다. 19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와,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으뜸이래요. 그러니 이것은 공룡이 틀림없는 거죠. 네. 큰 공룡입니다. 그것을 지은 자가 그에게 자기 칼을 주었고 참으로 산들이 그것에게 소산을 바치고 거기서 모든 들짐승들이 뛰어논다. 이것은 초식동물이니까요. 뭐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초식 공룡이에요. 초식 공룡. 이름은 뭐죠? 부르는 이름은 베헤모트인데 나일강 전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 그 고대 벽화에 그 베헤모트를 사냥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헤모트를 사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 당시에 뭐 총이 있었겠어요? 뭐 대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베헤모트를 잡냐면요. 방법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베헤모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몰래 그 물속에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있는 베헤모트에 다가가가지고 이 코를 공격하는 거예요. 코에다가 이 창을 쏴가지고 코에다가 이 밧줄 같은 걸 걸어가지고요. 코로 숨을 못 쉬게 만든대요. 코로 숨을 못 쉬게 만들면 이 베헤모트가 입을 벌려가지고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 입을 벌리면 입 속에다가 작살 같은 것을 꽂아 넣어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게 되면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짐승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뭐 해체하는 거죠. 그런 그림들이 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실존하던 어떤 짐승이다. 초식동물이다. 그 41장 가면은 더 기가 막히게 나와요. 예. 41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4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네가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리워야단.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나눠드렸던 제 MDB 논문이 국가통치잖아요. 국가통치에 보면은 홉스의 리워야단을 근거로 만들었어요. 그 리워야단에 나옵니다. 홉스라고 하는
정치 철학가가 쓴 책이 리오야단인데요. 리오야단은 욥기서에 나오죠. 41장 1절에 욥기서에 등장하는 그 원문에 리오야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그냥 악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악어는 아니에요. 왜 악어가 아니냐? 이 리오야단은 괴물이에요. 큰 괴물. 예. 근데 홉스라고 하는 정치 철학가는 리오야단을 비유적으로 썼는데 국가를 리오야단으로 비유했어요. 국가가 큰 괴물과 같다. 이 괴물을 잘 다스리면 모든 사람이 살기 좋고 이 괴물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난리 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정치죠, 정치. 홉스가 쓴 그 리오야단의 그 리오야단 물속에 사는 어떤 괴물이에요. 근데 40장에는 베헤모트가 나오고 41장 1절에서는 리오야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거대한 짐승들이에요. 큰 짐승들이에요. 19절 다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야 이게 대단하고 거대한 바다 속에도 오늘날 살고 있는 고래 중에 제일 큰 고래가 뭔가요? 향유고래, 흰수염고래 이런 큰 고래들이 있죠. 고래가 30톤, 무게가 30톤, 새끼도 갓 태어난 게 3톤, 막 그런 것들. 엄마 젖을 빨아먹는 포유류죠, 고래는.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물을, 허파를 거쳐가지고, 이 허파를, 물고기, 달려있는 건 뭐죠? 산소를 흡수하는 게 뭐예요? 아가미가 없어요. 고래는 아가미가 없습니다. 한번 물이 올라와가지고 공기를 확 흡수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1시간, 2시간씩 있는 거 아니에요. 아가미가 없죠. 고래는 아가미가 없습니다. 아가미가 없는 물고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고래보다도 한 10배 이상 큰 그런 물고기가 살았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뼈들이 나오는 거예요, 뼈. 물고기 뼈인데,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비어있는 물고기 뼈인데, 오늘날 고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대형 뼈들이 바다 저 밑에서 나오거나, 진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큰 물고기가 바다에도 살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다에 물 반, 물고기 반, 이 정도로 물고기가 많고, 먹을 게 많았을 때는 살 수 있었다 이거죠.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인이죠. 거인.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니므롯 후손들, 거인 족속들. 보통 키가 3m씩 되고 3m씩 되는 3m 이상 되는 그런 거인 족속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옆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건 지어낸 거다. 가짜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 뼈다귀들이 나오는데요. 허벅지 같은 거. 근데 그 허벅지 뼈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더니 3m가 넘는 거인들이더라.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
그 고고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야, 저기 늪 속에 살고 있는, 저 물 속에 살고 있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저 베헤모트를 봐라. 저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너를 만든 것처럼 내가 저 베헤모트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너무 자기 지혜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절에) 그것을 참으로 산들이 그에게 소산을 바치고 먹을 것을 준단 말이죠. 거기서 모든 들짐승들이 뛰어논다. 그것은 베헤모트죠. 연꽃잎 아래 갈대나 늪의 은신처 속에 엎드려 있다. 이 늪이라든지 갈대 같은데 이런데 연꽃잎이 있는 이런 호수 같은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22절에 연꽃잎과 그 그늘이 그것을 덮어주고 강가의 버드나무가 그것을 에워싸는구나.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아, 그런데 살고 있었구나. 23절에 보아라. 강물이 넘쳐 흘러도 이 베헤모트는 서두르지도 않는데요. 서두르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쳐도 태연하다. 자, 나일강에 상당히 많은 베헤모트들이 나일강 전역에 살고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요단강에도 이 베헤모트가 살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곳에 베헤모트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이라든지 늪지대가 있는 곳에는 이 베헤모트들이 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이 막 불어가지고 그 입에 미쳐도 요단강 물이 불어나면은 그 베헤모트 입에 닿는가 봐요. 입에 이렇게 차는 거죠. 태연하다는 거예요. 태연해. 겁을 내지 않고 뭐 조바심 내지도 않고 물이 불어서 어떻게 하나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다는 거죠. 태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잡을 수 있겠으며 누가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자, 얘기해 보세요. 베헤모트를 잡는 방법은 갈고리를 가지고 코를 꿰가지고 입을 벌리게 해서 입에 작살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이 짐승을 잡아내는데 이 베헤모트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감히 그 근처에 못 간다는 거죠. 갔다가는 뭐 사고 당하는 거죠. 자고 있을 때나 태연하게 방심하고 있을 때 가까이 가가지고 베헤모트를 사냥을 했다 이거죠.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누가 잡을 수 있겠냐? 누가 갈고리를 가지고 그 코를 꿰 수 있겠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헤모트를 만드시고 또 욥에게 베헤모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다른 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무슨 말이냐면, 이 베헤모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악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누가 만드신 거죠? 그 사람은 누가 만드셨나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보면은.
편안한 곳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고, 교회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고요한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다 시험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떤 상가는 고요하고 아주 편안한 상가였는데, 저 수지에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상가 대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파를 만들고 막 소송전을 일으키고 그냥 수년 동안 상가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은 유명하대요. 저쪽 상가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뜯어낸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한테 하나 걸리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돈 좀 뜯길 수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짐승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진짜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시험이죠, 시험. 믿음을 잘 지켜야 돼, 끝까지. 예.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의 손해보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의 손해보면 안 된다.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 믿음의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런 결심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요령, 어떤 무슨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져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도 다 붙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땅에다 파묻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분노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도 그런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베헤모트를 만드신 하나님, 좋잖아요. 베헤모트를 만드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지혜가 없고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리오야단을 만드신 하나님, 리오야단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힘들어하는,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좀 슬퍼하는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봐라. 뭔가 눈치를 챘구나. 욥기서를 통해서 뭔가 하나 건졌구나.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헤모트, 하만은 아닙니다. 하만은 그러면 곤란해요. 베헤모트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 써먹으십시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헤모트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주장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무리 약한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오더라도,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